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성경들 안 가지고 다니세요. 교회 오면서. 다음 주일부터 꼭 가지고 다니세요. 아무리 아이폰 시대지만 성경은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해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또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헛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복된 성도가 됩시다. 복된 성도가 됩시다. 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동부 쪽에 많은 눈들이 와서 사고들이 많이 났죠. 그래서 많은 사상자들하고 피해들이 많아서 재산 피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정말 천국이다.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라고 새삼 여러 번 저는 느꼈습니다.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홍기현 집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질 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속형 인간이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항거형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극복형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종속형 사람은 환경에 동화되어서 환경을 따라서 온두개처럼 산다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하는 대로 자기도 하고 남이 미워하면 자기도 미워하고 그 자기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종속형 인간. 그 다음에 항거형 인간은 어떤 거냐? 권위를 자주 거스리면서 항거하는 거예요. 항거. 그러니까 데모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 따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거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라고 잘 하지 못하고 아니오라는 말을 잘한다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라고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처럼 항거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증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존재감을 항의하고 따지고 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증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항거형 인간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거부하게 되면서 어떤 축복이 주어져도 그걸 차버린다는 거예요. 차버린다. 그 다음 극복형 인간이 있는데 극복형 인간은 환경에 동화되지 않고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온도 조절기. 그래서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반대로 못 나간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복형 인간. 또는 시끄러운 자리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고 옆에서 누가 크게 기도해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자기만을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같이 통성 기도하면 그 크게 통성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나 기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극복형 인간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누가 크게 기도를 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지. 그처럼 자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일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단해보면 나는 어떤 형의 인간인가, 사람인가? 나는 종속형의 인간인가? 아니면 한거형의 인간인가? 아니면 극복형의 인간인가? 한번 스스로가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마가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제자들이 배 끝에서 주무시던 주님을 다급하게 막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뭐라고 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며 선포합니다. 그때 그 풍랑이 일었던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말을 합니다. 놀랍게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로 잠잠하게 해서 바다가 잠잠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에 놀라긴 했지만 사실상 그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뭐냐?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배 밑에 가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놀라운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보면서 조용한 곳에서 조용하기는 쉽지만 그 다음에 시끄러운 곳에서 조용한 것은 쉽지가 않아요. 위급하고 막 큰 광풍이 부는데 조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분 삶 속에 풍랑이 딱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용할 수 있을까요? 잠잠할 수 있을까요? 좀 속된 말로 오들 방정을 다 떨잖아. 그렇잖아. 결국 위대한 사람의 진짜 위대성은 뭐냐?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입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삶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위대한 사람은 그 위대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 편안할 때 위대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 중에 나타나는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시련 중에 나타나는 위대함.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 인생도 풍랑을 잃을 때가 많잖아요. 풍랑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2013년도에 여전히 우리는 풍랑 가운데 또 평안한 가운데 어떤 축복 가운데 때로는 어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변함없이 지내왔어요. 또 새해를 맞았어요. 아마 2014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떤 그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산 인생의 배가 출발했습니다. 자, 2014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그러면 출발했으면 풍랑을 안 만날까요? 출발했으니까. 오래 배를 가지고 바다를 항해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날씨 이상으로 인해서 풍랑이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파도가 치고 위험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멋진 배를 2014년도와 함께 우리는 인생의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이제 바다 한복판쯤 딱 이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를 만나서 시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이런 큰 풍랑이 시달리다 보면 수시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우리 신앙을 짚고 가는데 그런 틈틈이
튼튼한 것 같지만 때로는 믿음보다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이 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막 충만해지니까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평안을 찾죠. 우리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기도해요. 풍랑이 일지 않기를,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평안함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면 금방 또 우리 환경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서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의 풍랑을 허락한 이유는 풍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라는 거예요. 2014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거든.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영상 좀 띄워주세요. 믿음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자, 한번 믿음이란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만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충만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기도와 지혜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삶의 창조성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땀과 노력으로 인생의 풍랑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 인생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의인이 고난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 당합니까? 의인인데. 의인은 고난 당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선행을 해도 고난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잘 믿고 최고의 헌신을 해도 고난 당합니다. 우리에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고난을 안 당할 것 같지만 당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안 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고난 안 당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고난 당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의인도 고난 당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 의인이에요, 욥. 고난 당했잖아요. 보통 고난입니까? 자식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잿더미 속에서 막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다 긁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의 풍랑은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만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잘 읽어보세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풍랑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재벌입니다. 보통 재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극심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담, 소발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점차 뭘로 변합니까? 변론으로 변해요. 변론하는 거 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어찌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너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냐? 다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론을 받으면서 욥 또한 같이 친구들과 같이 변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만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욥도 같이 합니다. 그런 논쟁 후에 욥이 최후의 변론을 하는 말씀이 오늘 29장 말씀입니다. 욥의 최후의 변론을 통해서 복된 성도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014년도 한 해를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복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보았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가세요? 욥은 지금 친구들과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을 누렸던 때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변론이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다시 오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가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욥은 과거에 좋았던 세월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 3절을 보세요. 거기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색깔별로 해놨죠. 욥은 과거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셔서 그 머리 위에 비침으로 그 등불이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곳에서도 걸을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어두운 길에서 내 삶의 안내자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이 4절 보십시오. 과거의 욥의 외적인 번성뿐만 아니라 원기 왕성했던 그 시절, 그의 장막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보호해줬던 그 시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영향력의 축복. 5절 보십시오. 5절 넘겨보면 될 거예요. 과거에 욥은 자녀들과 젊은이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다고 말해요. 욥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을,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복된 삶이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살았어요. 저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도 화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물질의 축복. 6절에 보면 그렇죠? 6절에 보십시오. 과거에 욥은 뭐라고 했어요? 젖으로 자기 발자취를 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위에서 기름이 철철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철철 넘친다고 했어요. 기름으로 발을 씻을 정도로 부유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욥은요. 이 표현을 들어서 보면 욥이 환난 전에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욥은 젖으로 자기 발을 씻었고 바위에서 기름이 철철 흘러나올 정도로 젖과 기름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은요, 물질적인 축복의 가능성도 높일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신앙. 아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앙, 신실하신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의 축복이 높아지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7절, 8절 잘 보십시오. 과거의 욥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욥이 나타낸 따로 특별석을 만들 정도로 존경받았습니다. 또한 그때는 욥이 나타나면 젊은이들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호산나하고 막 흔들었던 것처럼 길을 비켜섰어요. 길을 비켜줬어요. 왕이 백성들 사는데 한번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말고 다 엎드려서 길 비켜주고 막 그러잖아. 그와 같이 욥의 삶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존경심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욥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9절 10절 보십시오. 유지들도 말을 삼가려고 입을 가렸고 지도자들조차 말수를 낮추려고 혀를 입천장에 붙일 정도로 욥에게 최상의 존경심을 표했다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거 읽어봤나요? 옛날에 왕정시대 때는 왕 앞에서 말이 많으면 목이 날아갔죠. 그냥 왕이 한마디 하면 예, 황공합니다. 그리고 다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기며 살았던 강요된 침묵이었어요. 옛날에 왕들은 그랬잖아요. 강요된 침묵. 지금 우리 조국을 보면 옛날 왕정시대와 같은 대통령이 등장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숨죽이고 침묵하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연두기자를 회견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두기자를 하는데 질문도 다 똑같이 써서 대답도 다 써서 어떤 기자는 이런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다 그렇게 맞춰서 했대요.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잖아요.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칭송을 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욥은 귀족들조차 입을 다물 정도로 큰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욥을 높여준 거예요. 그냥 높여준 것입니다. 그처럼 고난절의 욥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건강과 권세와 물질의 축복도 받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 받기 전에 욥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1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1장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근데 29장에 와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친구들과 변론을 다 벌리고 마지막 변론을 하면서 과거의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된 성도가 되려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11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11절 13절 쭉 14절 15절 쭉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먼저 가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참 이웃을 잘 돌아보고 사랑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이니까. 그건 잘못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전에 그토록 복된 존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욥의 선행 이야기를 듣고 욥이 축복을 빌어주었고 또 욥의 선행을 보면서 욥을 위대한 부자라고 칭송하며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선행을 보면서 욥이 이웃을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을 위대한 부자라고 칭송해 주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칭송을 받은 것은 욥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기 때문에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빈민을 돌봐줬어요. 가난한 사람을 참 돌봐줬어요. 고아를 건져냈어요. 또한 그때는 망한 자들도 욥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왜? 어렵게 살던 과부도 욥의 도움으로 인해서 살 희망을 찾고 기뻐했다라고 그랬잖아요.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기뻐했다. 욥 때문에 내가 살 희망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웃을 많이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욥이 존경받게 된 것은 베풀 줄 아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의를 옷처럼 입고 정의를 겉옷이나 모자처럼 삼을 정도로 정의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몸에 배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의와 사랑은 반대 개념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지점에서. 따로 가지만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십니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결국은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당시 욥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의 편이 되어졌어요. 안 못 보는 사람, 절뚝발이 이런 사람들 편이 되어졌어요. 약자 편을 드는 것은 큰 의미에서 보면 정의잖아요. 정의가 살아있으면 약자 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힘을 버티고 그러죠. 물론 원칙적으로는 부자나 힘 있는 자의 편도 들지 말고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오직 정의 편을 들어야 하지만 그런 원칙을 인식한 상태에서 약자를 더 도우려는 것은 일종의 큰 의미의 정의다 그 말입니다. 큰 의미의 정. 왜냐하면 그냥 두면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되게 일방적으로 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다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자에 의해서 무시당합니다. 그렇죠? 배우지 못한 자는 배운 자에 의해서 무시당합니다. 시대가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 보시죠. 욥은 빈궁한 자를 살펴주는 아버지 역할까지 했던 사람. 무명인과 외지인과 이방인의 억눌한 그 누명을 쓰지 않도록 그들의 재판까지 살펴줄 정도로 사랑과 궁율이 넘쳤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붙여줄 정도로, 세워줄 정도로 욥은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익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는 강한 모습도 있었어요. 온유함과 유약함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온유함과 유약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요. 아이 참 이게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에이 저게 어디다 써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 안에 깊은 그 삶과 내면적인 걸로 온유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온유함을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유약함을 벗어버려야 될까? 그리고 강한 힘을 갖춰야 될까? 바로 강한 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싱으로 단련해서 엄청난 싸움의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실력을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사람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유명한 복싱 선수 여성에게는 이게 부드럽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진짜 강함이라고 하는 거죠.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하지만 연약한 자에게는 온유함을 통해서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거죠. 성도는 힘 있는 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사명 때문에 힘을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물질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사명 때문에 물질의 능력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 드려야 할 때 드릴 줄 알고 옆으로 나눠야 할 때 나눌 줄 알고 아래로 베풀어야 할 때 베풀 줄 아는 것 뭐라고 할까 이 말로 한마디로 하면 드려야 되고 나누고 베푸는 것 드나베 드나베 삶이다 하는 겁니다. 드릴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드나베의 삶. 여러분 왜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강자로 때 약자를 보호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꾸준히 선교하고 나눔을 선도하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탁월했지만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욥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토요일 새벽 예배하고 목요일 성경 읽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웃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야 해요.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된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세요. 자기를 다스리세요. 여러분 잘 다스립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잘 다스리나요? 어렵죠? 자기를 다스리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나를 모래알 같이 말하리라 하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었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면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계속 세워주고 그래 보세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점점점 교만해지죠.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삶, 성도의 삶이 되려면 복을 넘치게 받는 것과 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만 막 받아서 넘치게 받는 것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받고 복을 받으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야죠.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잘 나가요. 계속 잘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묵줄하거든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의 교회들 요즘 그 기독교 신문을 보면 제 집사람하고 가슴을 치고 정말 답답해요. 왜 그럴까? 큰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교회 커지고 교회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자기가 교만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죽을 때는 가정에서 편안히 죽고 오래 장수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 자신을 뿌리 깊은 나무로 묘사해가지고 건조할 때도 자신의 뿌리는 물로 잘 뻗어나갈 것이고 자신의 가지는 새벽 이슬처럼 넘칠 것이다. 이게 교만해지면서 하고 하는 말이에요. 잘 나가니까. 그리고 20절에서는 뭐라고? 자신의 영광은 계속 커지고 화살로 표현된 자녀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21절에 뭐래요? 자신의 말이 공동체에 희망을 주고 남들을 침묵하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말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묵주함을 느낀 거예요. 그게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선행을 남에게 감출하는 것도 있지만 선행을 스스로 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선행했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디 그러나요? 선행했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나. 그런 마음이 다 가지고 있죠. 2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욥의 욱줄한 말은 계속되잖아요. 당시에 어떤 논쟁이 있을 때 욥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거의 결론처럼 되어서 논쟁이 끝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욥의 말을 기다렸고 욥의 말이 떨어지면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려서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욥이 그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때 욥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다 인정해주고 막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큰 교회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있죠. 성도들이 그 말 잘하는 사람을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막 세워주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 목사도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다. 얼마나 그 사람 기분 좋을까? 성도들이 막 세워주니까 따라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권세를 맛보면 자기를 다스리던 사람조차 교만의 수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이 의지력을 잃고 우울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미소를 지으면 그들의 얼굴빛이 생기가 돌아 살아났다. 자기가 미소만 지으면 막 사람들이 생기가 돌아나는 거예요.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욥은 사람들의 길을 선택해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자리에 앉아서 마치 군대 중에 있는 왕처럼 행세해요. 애국하는 자에게 큰 위로를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25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들을 보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어땠나? 마음이 높아졌다. 마음이 높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졌다. 그 말.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욥에게 시련을 허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나가는 욥을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앙과 자기 삶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욥의 모든 것을 다 좀 속된 말로 치지 않았을까? 심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복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도 좋아야 하고 이웃과의 대인 관계도 좋아야 하고 자기와의 대화 관계도 좋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나와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나와의 관계도. 나를 그 말은 보면 나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름이 높아졌을 때 마음까지 높아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모든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갔어요. 높아지니까 하나님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잘 다스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지만 결국 욥기 42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 전에 욥은 욥기 38장부터 41장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봐요. 그거 굉장히 많은 긴 장이에요. 38장부터 41장까지. 욥은 절대 말안 침묵합니다. 쫙 침묵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게 있는 법을 배우면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도 커지고 그와 더불어서 환경을 극복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두 번째 주입니다. 2014년 살아가면서 정말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오게 하시고 또한 변함없이 2014년도에도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잘 다스리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2014년도에는 꼭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처음부터 내 삶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주의
주가 들으시죠. 나를 들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서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두를 때 주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두를 때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도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고 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헌신을 다짐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2014년도에는 꼭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예물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2014년도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